여러분, 히틀러의 유대인 탄압은 어느 날 전격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닙니다. 히틀러는 처음부터 유대인을 가스실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재산을 동결했고 이후에는 자유로운 이동을 막았습니다. 연설을 할 때마다 유대인을 싸잡아 비난했고 그럴 때 강도를 조금씩 높여갔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스위스나 미국으로 피신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이어서 쓰나미가 밀어닥쳤는데 이로 인해서 일본의 미야기현의 한 마을에서는 그 5,600명의 사람 중에 700명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지진과 쓰나미 사이에 약 70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진 대비에 세계 최고라는 이 일본 사람들이 70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피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수 동조 편향 때문입니다.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살핀 후에 행동합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때도 그랬죠. 전동차 내부의 연기가 자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의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자 대부분의 승객들은 그대로 그냥 차량 안에 머문 겁니다. 그리고 불길에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행동을 취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더라라는 거죠. 그럴 때 이런 다수 동조 편향이 반드시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남들 하는 대로 따라 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바른 선택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이는 노아의 시대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 여러분, 물론 성경은 명시적으로 노아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노아를 의의 선포자로 소개하는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노아가 어떻게 했는가? 의를 전파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그 임박할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홍수는 갑자기 일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경고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다수에 동조하여 살아갑니다. 남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그냥 사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 일 없이 사는 것을 보면서 자신 역시도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사는 거죠. 그러다가 대홍수를 맞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세상을 따라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 주변을 살피면서 남이 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세상의 조류에 몸을 맡기면서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관례라는 말을 쓰죠.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관례대로 살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관례대로 살다가 망했습니다. 홍수 때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 사는 것처럼 살다가 망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변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사는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 다수를 따라. 여러분, 다수를 따른다고 그것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다수가 행하는 대로 하면 괜찮겠지? 아닐 수가 있어요. 오늘도 시대의 흐름에 몸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수에 동조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사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노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 그래서 성경은 두 번의 반복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창세기 7장 5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두 번의 반복을 통해서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럴 때 창세기 7장 1절을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은 이 다수에 동조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살아간 노아에게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할 때 이때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에 11절을 보면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창조 이전의 혼돈의 세계로 되돌아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을 비평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늘에서 많은 비가 쏟아져도 단 40일 만에 전 지구를 덮을 만한 홍수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현재 지구상의 물의 97.4%가 바다에 있고 2%는 빙하이며 나머지 0.6%만이 호수, 지하수, 강물, 대기 중의 수증기인데 전 지구를 덮을 정도로 물이 차오르려고 한다면 하늘의 구름이 모두 빗방울이 되어도 이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이 홍수 이전의 세상과 오늘날의 세상이 똑같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피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특별히 무에서의 창조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인데요, 여러분 이는 무에서의 창조를 말할 때 쓰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한 이후에 여러분 2절을 보면 창조 이후의 원시 상태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세상이 질서를 갖추기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세상이 제 모습을 갖추기 이전에 그 혼돈의 상태가 이러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태홈, 오늘 성경에서는 깊음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태홈, 즉 이 창조시의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원시의 바다, 이 태고의 혼돈의 물을 정리하시어 세상을 만드십니다. 다시 말하면 궁창과 땅을 만드심으로 태고의 혼돈의 물을 정리하십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창 하늘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는가?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나누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9절을 보면 이제 이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묻이 드러나도록, 땅이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리해서 혼돈의 세상이 점점 질서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카오스, 곧 혼돈에서 코스모스, 즉 질서를 가진 세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현상이 역전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 때에 정리된 태고의 혼돈의 물이 노아의 홍수 때 쏟아지고 터졌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 내렸고 궁창 아래의 물이 터져버렸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의 창문이 열려라는 말은 단순하게 비가 많이 내렸다라는 그런 은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가 많이 오면 하늘에 구멍이 났나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그런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의 창문이 열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이 궁창 위에 가두어 두신, 그래서 세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이 혼돈의 물, 이 태초의 물, 이 물이 땅으로 쏟아져 내렸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그냥 지하수가 터졌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육지를 창조하실 때, 땅을 만드실 때 모아두었던 이 궁창 아래의 물,
그 태초의 혼돈의 물이 다시 솟구쳐 올랐다,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라는 말은 그냥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 단순한 자연적 현상을 기술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는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창조의 세계를 해체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술인 겁니다. 창조 시의 질서를 가졌던 이 세상이 다시 혼돈의 바다가 뒤덮임으로 말미암아 창조 이전의 세계로 되돌아감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노아의 홍수는 전 우주적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구별하셔서 인간으로 거주하도록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다시 창조 이전의 무질서로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서운 일이 노아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은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종말의 때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끝으로 이제 우리는 안전하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기에 이제 오늘 우리 역시는 노아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살아도 괜찮은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의 홍수의 심판은 없어도 이제 불의 홍수의 심판은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홍수를 말하는 거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이 세상이 지금까지 보존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불의 심판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우주적 심판이 있을 겁니다. 모든 창조 세계를 뒤덮는 것 같은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바로 노아와 같이 심판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가 물의 심판을 대비하여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제 불의 심판을 대비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타조처럼 살아가죠. 여러분, 타조는 위기가 찾아오면 머리를 땅속에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까닭은 뭐냐면 위기를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 위기가 사라진 것으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가 보이지 않으면 위기는 없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위기만 오면 재빨리 땅속으로 숨는 겁니다. 근데 이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종말의 때가 옴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애써 종말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마치 심판이 오지 않을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면서 사는 거죠. 하지만 노아 때 사람들은 이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살았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다가올 심판을, 노아처럼 다가올 심판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무엇으로 준비하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가올 심판을 대비하는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하는 겁니다. 구약의 학자들은 시초로는 종말론이다라고 합니다. 처음 일어난 일을 보면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안다라는 거예요. 과거 물로 인한 우주적 심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불로 인할 우주적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노아처럼 믿음으로 심판의 때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을 뒤덮는 이제 거대한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23절을 보면 노아와 그 방주에 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뒤덮는 태고의 혼돈의 바다 속에서도 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이 가운데서도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비평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만약 오늘 우리의 주장대로 이 홍수가 전 지구적이라고 한다면 목선, 노아가 만든 그 방주는 금방 파괴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을 뒤덮는 이 거대한 홍수, 그 홍수로 인한 이 파도 속에서 그 목선은 금방 파손되거나 좌초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은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또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방주와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러분, 8장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기억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모두 225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죠. 성경은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카르의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기서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노력해서 이제 잊지 않으려고 막 하다, 애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인 경우에는요, 구체적인 구원 행동이 수반되는 전인격적인 행위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기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면 여기서 생각하사라는 말은 자카르입니다.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롯을 구원하신 까닭이 뭔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억을 구원과 밀접히 연관시켜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자카르,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까닭이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기억과 구원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민수기 10장 9절을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자카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억과 구원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짐승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혼돈의 물이 세상을 집어삼키는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태고의 혼돈의 물 속에서도 노아와 각종 짐승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배를 아주 잘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무엇으로 말씀하는가? 하나님이 저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방주가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들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바로 자카르의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여러 시인들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라는 간구를 합니다. 특별히 시편 25편 6절부터 7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위기 가운데 오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억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때 오늘 우리는 노아처럼 태고의 홍수 속에서도,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는 안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헤쳐나가기 힘든 이런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심판 전에 경고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사람들은 주변에 동조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다수를 따라 사는 겁니다. 다수가 심판에 무관심한 채 살아가니까
나 역시도 심판에 무관심한 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냥 살더라라는 거죠. 세상에 동조하여 살지 않는 것이 성도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노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노아를 기억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기억이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이 남았더라. 노아가 이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배를 잘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때 오늘 우리가 태고의 혼돈의 바다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사실을 기억하며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이 땅을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세상 살아갈지라도 노아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하여 혼돈의 시간들을 잘 이기고 견디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